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새로운 한 주간을 또 시작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 이 한 주간도 건강하시기 바라고 또 늘 은혜 충만한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장마는 지났지만 이제 무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어져서 요새 밤잠을 설치는 경우가 많죠. 참 피곤해지기 쉬운 이런 힘든 계절이지만 주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길 원하고 말씀 듣다 은혜 받아 우리 영육이 새 힘을 얻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우리가 출애굽기를 시작을 했죠.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택한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구원해내시고 그리고 애굽에서 구출해내시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유월절 사건이 있을 것이고 또 홍해의 기적 같은 역사가 있었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렇습니다. 출애굽의 역사는 기적의 역사였죠. 우리 한국의 현대사 역시도 기적의 역사입니다. 은혜의 역사지요. 우리가 일제 압제로부터 벗어나고 6.25 전쟁의 큰 고통으로부터 그래도 우리가 구출을 받고 또 50년대 60년대 그 보릿고개 넘던 가난했던 시절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넘겨서 지금은 우리가 자유로운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보다 풍요로운 이런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요. 기적 같은 역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의 현대사가 기적의 역사요, 은혜의 역사였던 것처럼 출애굽의 역사 역시도 기적의 역사며 은혜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105강 주제는요, 망원경으로 보는 출애굽기 두 번째 순서입니다. 유월절과 홍해의 기적, 이런 주제로 같이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출애굽은 이동하는 여행의 기록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도 부분을 예전에 우리가 공부한 바가 있지만 다시 한번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자, 여기가 나일강, 이집트의 젖줄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강이 아닙니까? 그리고 나일강 상류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라암셋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저 라암셋에 그 히브리 민족이 모여서 출애굽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출발지 하면은 바로 라암셋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숫곳을 거치고 에담을 거치면서 수르 광야에 들어왔는데 물을 찾지 못해서 참 고통을 겪지요. 사흘 동안 물이 없어서 헤맵니다. 그러다가 마라에 와서 겨우 물을 만났는데 그 물이 쓴 물이어서 얼마나 또 실망을 했습니까? 그렇지만은 마라에서 엘림까지는 그리 멀지 않았어요. 조금만 더 갔더니 오아시스, 엘림이 있는 겁니다. 이야, 종려나무가 있고 종려나무가 70주나 있습니다. 물샘도 12개나 있는 바로 그런 좋은 오아시스에 그들이 당도해서 모처럼 만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조금 더 내려오다 보니 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 자, 시내 광야의 르비딤에 왔더니 생각지 못한 또 전쟁을 만나요. 어려움을 겪다가 기쁨을 맛보다가 또 다른 어려움을 겪고 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늘 형통한 것도 없고 그렇다고 늘 곤고한 날만 있는 것 같지도 않고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병행하여 주사 사람으로 능히 장래 일을 알지 못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자, 이 르비딤에 와서 전쟁을 치르는데 바로 아말렉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 광야에 아주 거친 민족 이 아말렉이 공격을 해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모세가 손을 들어서 참 기도하며 축복했을 때 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여호수아가 이끌고 나갔던 그 군대가 아말렉을 물리치고 승리했던 그때 참 모세가 팔이 힘이 들어서 막 내려오려고 할 때 양쪽에서 좌우편에서 아론과 훌이 그 모세의 팔을 잡아주고 그들의 승리는 믿음의 승리였고 그들의 승리는 연합의 승리였고 그들의 승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승리였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바로 그런 르비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내려오다가 보면 시내산에 당도하게 되는데 시내 광야에 있는 이 시내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람셋에서 출발해서 시내산까지 오기까지는 2달, 2개월 정도가 걸렸어요. 그리고 시내산에 약 10달, 10개월을 머물게 됩니다. 이 10개월 머물러 있는 동안에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히브리 언약을 받고 십계명을 비롯한 여러 율법을 받고 그리고 또 그들이 성막의 제도를 또 하나님 앞에 받아서 성막을 제작하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시내산에서 이루어집니다. 물론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모세가 더디 내려온다고 참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었다가 그래서 3천여 명이 죽임을 당하는 참 이 끔찍한 사건도 역시 시내산에서 있었던 사건이죠. 시내산의 다른 이름은 호렙산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출애굽기는 시내산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끝이 나요. 그 이후의 여행은 레위기는 없습니다. 레위기는 하나님의 성막, 새로 지은 회막 안에서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제사 규례를 비롯한 여러 가지 규례, 이것을 소개하는 것이 레위기이기 때문에 레위기는 여행의 기록이 아닙니다. 여행이 다시 시작되는 것은 민수기에 가서 시작이 됩니다. 민수기 때 시내산 이후에 또 지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람세부터 시내산까지 오는 여정 속에 가장 중요한 사건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소개를 하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출애굽기의 5번째 주제인데요. 모세 출생 당시의 바로 왕과 그 다음에 히브리 산파들을 비교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 산파들, 그 이름 십보라와 부하라고 하는 사람, 아주 믿음의 사람들인데요. 이 바로 왕과는 아주 이렇게 서로 대조가 될 수 있는 이런 인물들입니다. 자,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 바로 왕과 바로 왕, 태어나자마자 바로 왕이 돼서 바로 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바로 왕은 그 당시에 그 출애굽하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그 이유는 200만이 넘는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빠져나가면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이집트에서 노예로서 아주 힘든 일을 갖다가 바로 왕이 얼마든지 시킬 수 있는 그런 자원들인데 그들이 한꺼번에 빠져나간다는 것은 너무나도 큰 타격이 되기 때문에 바로 왕으로선 그걸 원할 리가 없겠지요. 자, 그래서 이 바로 왕은 출애굽도 반대했지만 출애굽 이전에는 바로 씨말 정책이라 그래서 씨를 말리는 정책. 그래서 히브리 남자아이가 태어났을 경우에는 나일강에 던져서 죽게 만드는 바로 이런 일들을 갖다 자행했어요. 그런 아주 좋지 못한 정책을 썼을 때 히브리 산파들, 십보라와 부하라고 하는 히브리 산파들은 참으로 바로 왕의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왕, 이 사람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들이 믿음으로 처신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자, 이 바로 왕이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 십보라와 부하 같은 산파들은 하나님의 일꾼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바로 왕의 모습 속에서 이거 사탄의 하수인이구나, 사탄의 앞잡이구나, 이것을 느낄 수 있고, 그 다음에 생명을 건져내고 살려내려고 애쓰는 이 십보라와 부하를 통해서 역시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일꾼들이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자, 바로 왕에겐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사람. 저 히브리 민족들 저 수가 많아지면은 나중에 그 창성하고 강대해지면은 혹시 우리를 갖다가 노리지 않겠는가, 이런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조가 일어났고, 그리고 그 왕조의 바로 왕은 히브리 민족을 그야말로 대접하고 대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노예를 갖다 시켜버리고 아주 종살이를 시키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히브리 민족하고는 아주 적대적인 상황 속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혹시 그들이 등을 돌리게 될 경우에는 자기 위치가 상당히 위태로워진다, 이것을 느끼고 바로 왕이 어쨌든 히브리 민족을 죽이려고 그렇게 애썼던 거예요. 자, 그러나 히브리 산파들에게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저 멀쩡한 산의 아이들을 죽도록 만든다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를 짓는 것이냐, 이런 생각을 하고 그들은
바로 왕한테 아예 죽을 각오를 하고 히브리 민족의 남자아이를 살려주었습니다. 바로 왕은 히브리 민족을 짓밟아서 창성하지 못하도록 하는 바로 사람의 지혜인 겁니다. 사람의 지혜를 동원한 거예요. 예, 인간적인 지혜를 써가지고 어쨌든 히브리 아이들을 자라지 못하도록, 히브리 아이들이 태어나서 성장하지 못하도록 가로막았습니다. 자, 그러나 히브리 산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니까 차마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 아이들을 죽게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활용해서 아기들을 살려냅니다. 예, 바로왕이 그렇게 요구했지만 바로왕의 그 요구를 피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잘 살려냅니다.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린다는 잠언 말씀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돼요. 그리고 사람의 지혜를 추구하면 결국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베푸시고 그 다음에 그 십부라와 부하의 집안을 하나님이 흥왕하게 하셨잖아요. 흥왕하도록 그렇게 축복해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6번째 주제입니다. 모세의 삶은 리모델링 인생이었다는 것을 한번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모세의 삶은 리모델링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던 모세는 제2의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모세의 인생은 3구분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애굽에서의 삶 40년이 있었습니다. 한때 그에게는 민족을 향한 꿈이 있었겠지요. 애굽에서 40년 동안 그는 바로 공주의 아들로 왕자처럼 이렇게 성장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의 어머니 요게벳의 젖을 먹으면서 자랐어요. 내려오는 전승에 의하면 요게벳은 자기 아들 모세에게 젖을 물리면서 계속 해가지고 너는 히브리 사람이다.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그 정신을 심어주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라는 어느 동안에 어떻게 됐습니까? 한참 힘이 좋아졌을 때 학문도 하고 그 다음에 무술도 연마하고 아주 힘이 좋았을 때 자기 동족인 바로 히브리 사람들이 바로 애굽 사람들에 의해서 막 박해를 당하는 모습을 보고서 견딜 수 없어서 주먹을 휘둘렀다가 그만 살인자가 되고 말았던 그런 과거, 아픈 과거가 있었어요. 그는 자기 힘으로 민족을 돕는 그 꿈을 이루려고 하다가 결국엔 실패하고 맙니다. 그래서 어디로 도망을 가게 됩니까? 미디안 광야. 그래서 미디안에서 40년 동안의 삶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을 당시에 그는 지극히 평범하고 소박한 삶에 만족하고 있었어요. 미디안에 도망쳐갔을 때 거기에서 한 아가씨를 만나게 되죠. 이 처녀가 봤더니 그 지역의 유명한 제사장 이드로의 딸인 거예요. 이드로라고도 하고 르우엘이라고도 합니다. 르우엘은 그 제사장의 이름이라고 알려져 있고, 그리고 이드로는 아마 그 제사장의 어떤 직분의 이름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어쨌든 그 집의 딸이었던 십보라. 자, 어쨌든 이렇게 자기 아내를 만났지요. 그리고 두 아들을 낳습니다. 그러면서 참 자기 그 장인어른 이드로의 그 양떼를 치면서 목자 생활을 하면서 그에게는 옛날에 가졌던 꿈은 사라졌지만 그래도 소박한 일상 속에서 느끼는 행복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럭저럭 행복하게 사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드디어 그렇게 목동으로서 소박한 행복에 만족하며 살고 있었던 그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광야 40년 그의 인생의 마지막 3분의 1을 불사르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이 모세를 부르신 후에 앞으로 민족 구원을 위한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그 가슴에 새롭게 불을 질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가슴에 불을 질러주심으로써 모세의 인생에 새로운 출발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야말로 리모델링 인생을 시작하고 제2의 인생을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호렙산 위에서의 모세의 3대 발견, 이걸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호렙산 위에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는 3가지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그는 막연하게 알고 있었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었어요.
모세는 자기 자신의 하나님이라기보다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 하나님이었고 저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온전히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들마다 여름 행사를 갖다 한참 진행하는 그런 시기입니다만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이 부모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래서 부모 따라 막연하게 교회 다니는 그런 아이들이 아니라 정말로 자신들의 하나님으로 만나는 그런 놀라운 체험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첫 번째 발견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한 겁니다. 두 번째는요, 잃어버린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합니다. 모세는 히브리 사람이었어요. 근데 애굽에서 자라나면서 애굽의 왕자처럼 자랐어요. 그러다가 살인자가 되고 난 이후에는 저 미디안 땅에 도망을 가지고 목동으로 되어서 그렇다면 미디안 사람도 아니잖아요. 히브리 사람도 아닌 것이 애굽 사람도 아닌 것이 그렇다고 미디안 사람도 아닌 것이 이 정체성이 애매한 가운데 그럭저럭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내산에서 그는 깨닫게 됩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그동안 이 신발을 신고서 온갖 그때를 쫓아다니면서 살아왔던 내 지난 삶은 죄인된 삶이었구나. 죄악된 삶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죄인된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여하시는 저 백성들을 너희 민족 이스라엘을 이끌어내라고 하시는 그 사명을 듣고 난 이후에는 나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명자이구나 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자기의 잃어버렸던 정체성을 깨닫게 되는 거죠. 자, 잊고 있었던 자기 민족을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한때는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자기 민족이 너무나도 억울하게 고욕을 당하면서 짓밟히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는 그 뜨거운 열정이 있었어요. 하지만 40년 지나면서 미디안에서 살아오면서 그 민족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었던 겁니다. 자기 아내와 더불어 행복하게 자기 두 아들을 키우면서 그럭저럭 사는 그 작은 행복에 빠져서 자기 민족을 향한 과거에 한때 불탔던 그 마음들이 다 식어져 버렸던 겁니다. 그런데 그는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인도해내야 할 불쌍한 나의 민족이 있구나. 내가 건져내야 될, 내가 이끌어내야 될 참으로 귀한 우리 민족이 있구나 하는 것을 그는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발견하고 자기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자기 민족을 다시 발견하게 되는 이 3대 발견이 바로 시내산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리모델링 인생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모세처럼 하나님을 깊이 만나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2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제대로 이루어지려고 한다면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이 만남의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진정 제2의 인생을 설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자기의 정체성을 재발견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지음받은 피조물이라는 것. 그리고 나는 한때 하나님 앞에 정말 불쌍하게 살아왔던 죄인 괴수라는 것.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를 구원해 주셨기에 이제는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될 사명자라는 것. 이거 놓쳐버리면 안 되지요. 그리고 여러분 자기의 사명에 눈을 떠야 됩니다. 자기의 사명에 눈을 떠야만 그래야만 내가 왜 오늘 살고 있는지 나의 남은 생에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 내가 바라보고 달려가야 될 내 인생의 표대는 무엇인지 이것을 깨달아 알 때 그는 진정 아름다운 새로운 인생을 리모델링하며 출발할 수가 있죠. 그리고 여러분 리모델링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창조적인 불만족입니다. 내가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데 하는 이런 불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의미는 아니죠.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창조적인 불만족은 달라요. 창조적인 불만족은 이 불만족 때문에 나의 삶을 창조적으로 다시 새롭게 엮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불만족이기 때문에 이런 불만족은 필요한 거예요. 아, 내 나이가 벌써 이만큼 되었나? 아, 내가 이 나이가 되기까지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삶이 이것밖에 안 되었구나. 아, 이렇게 살다가 죽을 수는 없는데, 예? 내 남은 인생 얼마 일런지는 알지 못하지만 내가 이제는 다르게 살아야 될 텐데, 정말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정말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며 그렇게 살아야 할 텐데 하는 이 거룩한 불만족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바로 창조적인 불만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모세처럼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이요, 모세처럼 사명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사명을 잃어버리는 순간 그는 내가 어디로 향해야 되는지 내 인생의 방향을 놓쳐버릴 수밖에 없고 그런 인생은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내 사명을 발견하고 내가 달려가야 될 인생의 뚜렷한 방향을 발견하고 달려가야 됩니다. 사명 감당하는 데는 나이가 상관이 없어요. 모세는 80세에 사명을 발견했습니다. 네. 물론 그 당시에는 요즘보다는 좀 더 오래 살았죠. 모세 같은 경우에 120세를 살았으니 우리보다는 좀 오래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80세라는 것은 그의 인생의 3분의 2가 흘러가 버렸잖아요. 나머지 인생의 3분의 1을 가지고도 모세는 정말로 멋진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 절반을 날려버렸지만 절반을 갖다 완전히 예수님 반대편에서 정말로 자살골을 넣는 그런 삶을 살았었지만 그의 인생 남은 반평생을 통해서 얼마나 위대한 발자취를 남겼습니까?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는 데는 꼭 나이가 중요하진 않아요. 또 사명을 감당하는 데는 가진 소유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들고 있는 게 뭐였습니까? 내 손에 무엇이 있느냐? 예, 이 지팡이입니다. 지팡이 하나 달랑 가지고 있었어요. 가진 게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팡이 하나 들고서 지팡이를 갖다가 명하여서 홍해를 가르기도 하고 그 지팡이 하나 들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과거에 양떼를 갖다 이끌어 가듯이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무리들을 이끌고 광야를 인도해 갔던 것입니다. 사명 감당하는 데는 또한 언별이 상관이 없습니다. 모세의 약점이 있었다면 자기 스스로의 고백에 의하면 나는 말을 잘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할 말을 가르치리라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너의 할 말을 대신하게 하기 위해서 내 형 아론을 붙여주겠노라.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걸 보면은 아론은 아마 모세보다는 더 언변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언변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큰 문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는 좀 사명을 가지고 우리의 남은 생에 참 제2의 인생을 설계하고 우리의 인생을 리모델링해서 새 출발하는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요즘은 인생의 후반기가 과거보다는 좀 길어졌어요. 의학도 발달하고 여러 가지 그러면서 우리의 사는 그 어떤 생의 길이가 좀 더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우리의 인생의 후반기를 우리의 그 제2의 인생을 잘 리모델링 해갖고 멋지게 장식해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제2의 인생을 응원합니다. 자, 7번인데요. 7번, 6월절의 현대적 의미를 한번 되새겨 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12장에 6월절, 첫 번째 6월절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자, 6월절의 유래를 먼저 살펴볼까요? 자,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신 하나님의 결정적인 구원 사역. 이것이 바로 6월절 사건이에요. 6월절 사건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이끌어내신 데 있어서 결정적인 구원 사역이었어요. 어린 양의 피와 연관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었습니다. 구속 사역. 구원 사역이나 구속 사역은 같은 의미지만 구속 사역이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값을 지불하고 구원해낸 거거든요. 그냥 구원되는 것이 아니라 값을 지불하고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값을 지불하고 우리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갖다 구속이라고 하거든요. 그래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 사건을 저 구약으로 갖다 거슬러 올라간다면 가장 대표적인 예표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6월절 어린 양 사건이에요. 어린 양의 피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르게 될 때
그 피를 볼 때 죽음의 천사가 그들의 집을 갖다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장자는 죽지 아니하고 다 살 수가 있었어요. 바로 이런 값을 갖다가 어린 양의 피값이 지불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구원해냈기 때문에 이런 사역을 구속사역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6월절에 있어서 6월이라는 말은 한자로는 넘을 월자를 쓰고 영어로는 패스오버라고 얘기를 합니다. 위로 지나갔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죽음의 천사가 그 집 안으로 들어갔다 하면은 그 집 아들도 그 장자가 죽어야 나가야 되는데 죽음의 천사가 그 피를 볼 때 내가 너희를 넘어가리라 하는 것처럼 그 위를, 그들의 집의 위를 지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은 다 살 수가 있었어요. 6월절은 6월에 있다고 6월절이 아닙니다. 바로 죽음의 천사가 넘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6월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죽음의 천사가 어린 양의 피를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을 넘어갔기 때문에 6월절에 이름이 생겼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매년 6월절에는 어린 양의 고기와 함께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예에 의해서 첫 번째 6월절에 바로 그런 음식을 먹었거든요. 6월절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어린 양의 고기를 먹고 그 다음에 여러분 지금 빨리 떠나야 되는데 그때 누룩을 집어넣어가지고 그 누룩에 부풀어 올라가지고 그걸 갖다 나중에 뒤늦게 빵을 해먹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지요. 그래서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그들이 해먹고 갔어요. 이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무교병이라고 합니다. 무교병. 예. 무교병을 먹기 때문에 6월절을 또한 무교절이라고도 부른 겁니다. 무교절. 예. 자, 6월절은 가나안역으로는 정월달인 아비벌 14일 저녁에 지킵니다. 나중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고 난 다음엔 바벨론역으로 정월달을 아비벌이라 안 하고 니산월이라고도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성경의 저 뒷부분에 가면은 바벨론 포로 후 에스라, 느헤미야 그쯤 가면은 이제 아비벌 대신에 니산월이 나와요. 그 같은 의미인데 가나안역이냐 바벨론역이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어제는 종교력의 정월달에 14일 저녁에 지키는 것이 6월절입니다. 자, 그런데 그날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리신 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잖아요. 예?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갖다가 향해서 자기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은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자, 6월절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고 항상 기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억하기를 원하세요. 그들을 기적적인 역사로 구원해 주셨던 사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 이것들을 그 백성들이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해 항상 감사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진정 감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산오라면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그리고 사람들로 받은 은혜, 참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그거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를 표현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사람다운 삶이죠. 자, 6월절의 의미를 되새기며 오늘날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가 뭘까요? 죄와 사탄의 사슬에 묶여있던 내가 구원받은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알고 감사하는 것. 그런 감사하는 마음 우리가 간직하고 있어야 됩니다. 죄 많은 내가 구원받은 것은 순전히 6월절 어린 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그 공로인 줄로 우리가 믿고 감사할 때 우리는 신자다운 신자가 될 수 있고 정말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멋진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8번째입니다.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출애굽기 14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홍해 가운데도 길을 여신 걸 보고 이야, 우리 인생길에 길 내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길이 없는 홍해 가운데 길을 내셨고 길이 어딘 줄 모르는 광야 가운데 친히 길이 되어주셨어요. 여러분, 홍해 가운데도 길이 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모세도 몰랐지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전혀
감히 상상을 못했던 일입니다. 홍해는 뭔가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어서 허락하신 거예요. 애굽에서 이제 탈출해가지고 출애굽을 했으면은 길이 창창하게 열려줘야 되는데, 아니 애굽 군대가 따라오는 것은 이게 웬일이며, 또한 그 앞에 홍해가 펼쳐져 있는 것은 이게 웬일입니까? 사람의 시각으로는 홍해가 불필요한 것처럼 보이죠. 하나님께서 홍해를 없앴어야 되는데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이 들겠죠. 아니면 홍해길이 아닌 다른 길로 인도하셨어야 되는데 아마 이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는 홍해가 원수를 멸하시겠다고 분명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바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장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홍해 사건을 통해서 당신의 구원의 능력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홍해 바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옛사람, 애굽의 바로 왕의 종이었던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세례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에 가보면은요,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얘기를 사도 바울이 언급을 합니다. 그 가운데 그 초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것은 홍해 가운데서, 구름과 홍해 가운데서 세례를 받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침례교회 세례를 갖다, 저는 장로교 목사지만 침례교회 세례를 얘기를 들으면은요, 침례탕이나 아니면 강가 이런 데 가가지고 그 목사님이 이렇게 침례 받을 사람을 안아가지고 이렇게 뒤로 해서 물에 잠깐 잠그는가 보더라고요. 잠그면 너무 오랫동안 잠그면 안 되겠죠. 잠깐 물속에 잠겨지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면 물속에 잠기는 순간 당신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속에서 다시 올라오는 순간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세례의 의미는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새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세례거든요. 근데 홍해를 건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전에는 바로왕의 종들이었단 말이에요. 바로왕의 노예들이었어요. 근데 홍해를 건너는 순간, 사실은 홍해에서 그들은 어떻게 보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은혜 베푸셔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는데, 홍해를 건너는 동안 그들의 옛사람은 이제 죽게 되어지고, 홍해에서 빠져나오는 순간 그들은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백성으로서 새로운 삶을 출발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례에 대한 경험인 겁니다. 모든 사건에 있어서 사건 그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그 사건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태도. 홍해를 만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불신앙적인 태도를 나타냈습니다. 애굽에 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으로 이끌어왔느냐 그러면서. 그래서 모세를 향해, 하나님을 향해 막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되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는 그들의 그 모습은 잘못된 태도였어요. 오늘 우리는 홍해 같은 상황을 만났을 때 어떤 태도를 나타내야 되겠습니까? 믿음의 태도를 나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우리 앞에 버티고 있던 문제의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메시지, 참 그 말씀은 우리가 꼭 담아놔야 될 너무나도 귀한 말씀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는 손끝 하나 까딱하지 않아도 된다. 가만히 있어라. 보기만 해라. 여호와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그 구원을 보라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 놀라운 기적적인 구원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산으로 하면 어떤 일을 만날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태도를 견지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며 나간다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도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주 안에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